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날씨도 무더워졌고요. 또 코로나 4차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고 또 참아야 될 줄로 압니다.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그 주제도 사실은 인내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원래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은 사실은 굉장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야고보서가 시작되는 1장 벌써 서두부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만큼 시련이 많은 때였고 그 시련을 견뎌내기 위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부터 계속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초대교회 상황 전반이 다 인내가 필요한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또 바울의 상황들, 또 야고보 선생님의 이 상황들이 인내 신앙을 권면해야 될 만큼 어려움의 조짐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는 극심한 환난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서서히 그런 조짐이 보일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을 보면요, 세 가지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탄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교회의 핍박이 심한 것이 점점 더 어느 장소에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의 정도가 심해질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로마 성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라는 여건 속에 굉장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로마는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이 있죠. 그런 정치적인 탄압 속에 어디를 가더라도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로마의 아부하고 유대교의 아부해야 잘 살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견뎌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다 맞물려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한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던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당시의 성도들이 당했던 상황들을, 핍박의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구경하고 온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혹은 카타콤에 안에서 보고 와서는 다들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그곳에 가보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맹수들의 먹이로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하 굴로 숨어들어서 그렇게 땅 속에서 살았는지 그 현장을 보고 나면 쉽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가벼운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 정황들이 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시험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런 환난과 시험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내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현적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의 4차 팬데믹 때문에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져 있는지 위험한 가계 상황과 또 사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을 만나기가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니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겨버린 듯한 상황입니다. 예배의 자유마저 가질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언제인가 싶을 만큼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질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 선생님은 이 환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은혜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고치면 뭡니까? 인내하라는 게 참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또 버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끊임없는 부당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좋은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이 야고보 선생님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주님, 참고 견디는 거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확정하기를 주의 은혜가 임하는 날까지라고 딱 한정지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는 날, 주의 은혜가 임하는 날, 주의 권능의 날, 그 날이 바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날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야고보 선생님은 그 분명한 의조로 그것들이 다 끝나는 때 은혜의 때는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선포하죠.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종말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뭡니까? 주의 종말 때에, 주의 강림의 때에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가 은혜의 때요 권능의 때인 것입니다. 나를 속박했던 모든 고통과 핍박이 고난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권면을 다 보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인내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데 참고 견뎌는 그 삶의 모양을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첫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관계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하늘의 비를 기대하지 않고도 물을 대서 농사를 잘 짓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만 해도 오직 물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과 밭이 쩍쩍 갈라져 가고 있고 풀과 나무가 바싹 말라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농부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씨를 뿌려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니 아무리 애써 일해도 아무 힘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라고 가만히 있는 농부가 있습니까? 하늘의 비를 바라며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바라봅니까? 열매 때에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어렵다고 농부들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고 결실의 때를 전망하고 현재를 버티고 견디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부들은 늘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게 농부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농부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당장의 기근과 가뭄이 아닙니다.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이 마음 아픕니다. 말라가는 풀과 나무가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거기에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다. 농부는 장차 주실 열매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읽어주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단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따른 단비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단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고보 선생님이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열매의 확증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기다림은 확실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반드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망 가운데 이 모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들이 단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어져 갈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 종식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정말 뒤통수 맞는 것처럼 4차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리두기 4단계로 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치명타를 맞습니까? 가게가 어렵고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컷 열었던 사업장을 다시 문을 닫아야 되고 좀 회복될 줄 알았더니 또다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타들어가는 논밭, 말라가는 풀과 나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때를 따라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농부를 바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이라 할 때 두 번째 권면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아멘. 야고보 선생님은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는 본으로 선지자들을 그걸 본으로 삼고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얼마나 사모하며 예배하고 말씀 들으려고 준비된 심령입니까? 지금도 그저 TV 모니터를 보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말씀 들으려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를 맞죠? 돌에 맞습니다. 늘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어떤 때는 동족들의 매를 맞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벌거벗고 돌아다녀야 되는 벌거숭이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음탕한 고멜과 창녀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난파되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한 걸 보셨습니까? 어느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참고 견디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는지 참고 견뎠는지 너희도 본을 받아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의 본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에 고통이 있지만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견뎌내는 그 믿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야고보 선생님이 인내에 관해 말하면서 인용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고난은 사실 욥은 고난의 사람이죠. 하지만 욥이 또한 고난을 가장 잘 이겨낸 모범으로 소개됩니다. 욥은 의인이자 고난을 이겨낸 극복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욥이 당한 불행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날 한시에 7남 3녀나 되던 모든 자식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죠.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전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것도 같은 날에. 아들, 딸 죽은 날에 전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욥은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종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나가지고 결국에는 온몸을 너무 건지러워서 긁는데 도저히 그 가려움증을 이길 수 없어서 손으로 긁으면 안 되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참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견뎌냅니다. 그때도 결코 범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그를 위로하지만 공격해댑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그를 공격할 때에 그때도 욥은 견뎌냅니다.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42장에 딱 이르면 욥이 받는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 했느냐면 따라합시다. 갑절에 은혜를 주신다. 욥이 받은 은혜를 갑절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때를 참고 견디고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히려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갑절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을 기록했는데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기록했는데
욥기 42장 12절로 넘어가면 딱 2배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양이 7천이던 것이 14,000, 낙타 3천이던 것이 6천, 소가 500결이던 것이 1000결이가 되고요. 암낙이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허락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딱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잃었던 그 자식들 그대로 다시 10명의 자식을 또다시 낳아서 잘 복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라고 야고보서에 권면한 것은 참고 견뎠을 때에 지금 당한 어려움에 갑절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얻게 될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이 주어집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환난 중에서도 말씀 전했던 선지자들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던 욥처럼 그렇게 길이 참고 있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권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단히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 쪽 말로는 단디 먹는 겁니다. 마음을 단디 먹는 겁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의욕을 제기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농부에게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한 욥에게 임했던 갑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해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코 멀지 않습니다. 아주 먼 장래가 아니라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내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예전과 같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총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힘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참고 견디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우리가 사실은 망연자실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특별히 오래 참고 견뎠던 농부의 인내와 또한 선지자들의 견디는 능력과 또한 욥의 고난을 견뎌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그 모든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농부에게 허락하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이 또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때가 도래하는 은총을 또한 욥에게 주신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인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견디는 마음을 단단히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